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말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평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죠.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 실수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기 위해서 또 이 말을 사실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단을 또 촉구할 때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서로 간에 이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결과물이죠.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또 신뢰가 쌓이고 더 친밀한 관계를 또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제 증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 전체가 사실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들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39절 4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역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 앞에 놓인 이 다름질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달려가자.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인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라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동일한 맥락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라 불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내용,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도마를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 앞에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신 말씀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같은 제자인 도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음을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는 여러 사건들을 또 요한복음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를 향해 가자고 하셨을 때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도마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마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깨닫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도마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입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견주어서 그들 못지않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이 이 도마와 주님과의 관계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는 이 도마라는 제자도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라는 사람의 수식어죠. 타이틀이 너무나 깁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중성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이름 대신에 이제 디두모라고 부르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를 개발하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일종의 별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때 도마가 뭔가 좀 일반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뭔가 다르지 않나? 제자 맞나? 제자 아닌가 이런 그 의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사실은 또 요한복음에 또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왜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던 그런 사건들을 봐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도마의 제자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여러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도마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알려주면서 그가 틀림없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여러 고증에 의하면 도마는 마지막에 남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순교하였던 인물입니다. 이 의심하는 자라고 불리는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현상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현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의 이중부정인데 이제 헬라어의 이중부정은 아주 강한 표현을 말할 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에 가까우느냐?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의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도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그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음에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을 보면 주님이 죽음 당시의 모습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 손 찔린 모습을 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주님은 도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는 자, 믿는 자. 이것은 어떤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서로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리고 대조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몇십 년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쩌면 대부분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불신앙의 어떤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씁니까? 안 씁니까?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믿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믿기는 한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한 것 같은데라는 그런 표현은 결국에는 아직 안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봐더라도 신앙에 관해서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보여지는 것으로, 어떤 현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확실하게 보여지는 현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 그 자체로서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어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현상을 보여줘도, 확실한 현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38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옮겨 주어야지만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을 구하던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한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그 사건을 없는 사건처럼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고 또 마지막에는 고침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일종의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그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쫓아내어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의 유대인의 사회에서 추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이 고침받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니죠. 이 두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된 사람은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고쳐준 사람으로서가 아닌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침받은 현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현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현상이 주어져도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찔러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직접 와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그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마는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도 보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신앙과 불신앙으로 대조시켰다면 이 말씀에서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 이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확실한 그 선택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내어버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시의 도마와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뭔가 보여지고 주어질 때 믿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믿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뭔가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위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로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곧 예수님의 많았던 그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은 자신의 그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또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은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믿은 것입니까? 사실은 보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단순히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 보지 않고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뭔가 무엇인가 어떤 현상이 주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해도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그 자체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도마가 비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 믿는 믿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 자체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마의 삶의 흔적을 쫓아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그 인생 자체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현상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소유, 내 집, 내 부동산,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만을 고집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참된 믿음,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져 버린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회복돼야 하냐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영적인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질 때 세상이 바뀌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 결국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어쩌면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고 결국 모두가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현상을 쫓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후에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계속 신앙하며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말의 그 자체의 뜻은 믿고 받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복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는 좀 별개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영상 매체에 많이 노출되고 또 저도 역시 사실은 또 많은 시간들이 유튜브를 또 보게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그 영상 매체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 중에서 많은 부분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로도 우리의 삶이 믿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앙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